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4번째 강좌로 이스마엘의 출생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키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우리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번 달에는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구속 언약 신약에 기초한 이 구속사의 여정을 보면서 특히 아브라함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파트 1에서 2015년의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봤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 번씩 다시금 이 언약 부분을 언급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냐면 특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하여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아지신 하나님, 이것을 언약의 틀 안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했을 때 특히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라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의 해석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너를 통해서 난 자라는 그 말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자신을 통해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사레가 분노하게 되고 학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방조하게 되는 전부가 죄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 종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하자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사라를 다시 하갈을 핍박하게 되죠. 학대하게 돼요. 그것에 이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가는 방향은 애굽 방향으로 보여요. 그는 과거에 애굽의 여인이었고 학대를 못 이겨서 다시 애굽으로 떠나가고자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봅시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김생 곁에서 그를 만나니 광야에서 목마라서 쉬고 있는 하갈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물어보는데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분명히 하갈이 누구인지 알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는 네가 무슨 일 때문에 무엇하러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로도 죄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피하여 도망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학대 때문에 도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요. 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 복종하라예요. 돌아가 견디라. 돌아가 용서를 빌라. 그것이 아니라 돌아가 복종하라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뭐예요? 오히려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돌아가서 복종하는 모든 과정과 앞으로의 인생과 너의 자녀들의 삶이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과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귀가 너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가 서로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대항 가운데서 살지만 여전히 그가 그 안에서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의 죄로 인한 모든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해요? 무엇을 보게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갈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갈이 보았던 것은 자기 여주인 사레의 학대와 그것을 용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 그의 죄예요.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그 죄의 사실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결과에 의해서 그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그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롯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며 왔어요. 그가 세겜과 베델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유가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히 자기의 소유의 부유함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떠남의 방향은 악으로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에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는 소돔에서 뭐하는 자가 되어 포로된 자가 되었어요. 그 포로된 자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그는 여전히 다시 소돔의 죄악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다시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갈은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권속으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육체적인 이런 여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여주인을 핍박하는 죄를 범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안식을 과거에 자신이 있던 애굽에서 찾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지시키시고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이 하나님을 봐요. 뭐라고 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미라.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권속 안에 있는지, 누구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바로 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 길목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쳤던 그 이름으로 하였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자,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을 때는 오히려 죄만 발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달에 살피게 되는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려보낼 때 그에게 줬던 소망은, 그에게 주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지키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달 이삭의 탄생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으로 낳은 자녀와 언약으로, 약속으로 낳은 자녀라는 이 큰 두 개의 구분을 하는 기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한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다시금 스스로 육체 아들의 모습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다양한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해석했던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죄만 생성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우리 죄악의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도망간 하갈을 누가 찾아오셨나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번영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하나요?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 엘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의 개입으로 이 일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이스마엘은 안전하게 출생을 하였고 아브라함의 권속 안에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다시 질서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리, 위치에서 이탈한 자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하갈은 자기 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사라의 종 하갈아라고 부르시며 그를 깨우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성경은 자기 위치에서 이탈한 자에게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바울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갈과 아들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샘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 심은 씨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생명을 따라 날짜를 기다렸어요. 13년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상고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 달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과 그 이후로 결과적으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 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쫓겨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바른 질서와 은혜와 해결받은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무엇이에요? 관계적인 부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해결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의 언약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주의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갈의 상황을 보세요. 하갈에게 무엇 하라 그래요? 사레에게 복종하라예요. 근데 이 복종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이 복종을 하는 것이 하갈이 해석했을 때는 자기 여주인이 하지 못했던 걸 자신이 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분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세상 역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왕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본처에게서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 우리 사극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의 의미를 무엇에 두셨어요? 무엇에?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두셨고 이 복종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하는 것,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이 바로 무엇 관계에 있냐면 사레와 하갈의 이런 다스림과 복종의 관계는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종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고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함으로 생긴,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이것이 사레와 하갈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이것은 계속 불씨로 남아 있어요. 결국 무엇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를 보는 우린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는 누구처럼 다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15장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다스려야 돼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칭의를 선포해 주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섬김받은 그 섬김의 모습대로, 사랑받은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나님께 복종하듯, 하나님께 복종하듯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의지하면서 이 미래적 소망 속에서 기쁘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질서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실상황에서, 실제 생활에서 이 방법만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정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오직 확실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라도 찾아와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